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한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행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역시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는 그 누구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서서히 사라져감을 느낍니다. 믿음의 열정은 식어지고 또한 섬김의 마음도 서서히 시들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다시금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재가 되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이 말씀 가운데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도 되어야겠지만은 먼저는 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 우리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봉사는 기쁨으로 또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00여 년 전 제주도 선교의 개척자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 그는 서양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어느 날 평양 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던 마펫 선교사를 때렸는데 돌로 쳤는데 턱뼈가 부서질 정도의 아주 큰 그러한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에 잠을 자는데 잠결에 방안이 환해지면서 주님이 가시관을 쓰고 나타나서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회개시켜 바울로 만드신 것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도 들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가 신학교 졸업반일 때 당시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마펫 선교사는 7명의 졸업생들에게
제주도 선교사를 지원할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페 선교사가 무심코 자신의 상처난 턱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원을 했어요. 지난날 자신이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주도로 내려간 후 한 번은 제주도 선교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페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절망에 빠진 자신의 심경을 편지에 적어 보냈습니다. 이때 마페 선교사님께서는 이러한 답신을 보냈다고 그래요. 당신이 내 턱에 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라는 권면의 말이 적혀 있었고, 또한 이기풍 목사님은 옛날의 잘못을 회상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말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서 겉표지가 많이 낡아 리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달에 광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낡은 성경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겉표지만 낡았을 뿐이지 거의 성경의 내용물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손에 익숙한 성경을 조금만 손본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 어제 겉표지를 리폼한 성경이 도착했는데 마치 새 것처럼 돼서 왔습니다. 전문가의 손에서 성경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늙고 병든 우리 인생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선제중앙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 그 명령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했고 사도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과 로마에서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이방인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선교지로 파송하는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앞부분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고 또 구원받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가 시작된 것은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선교는 성령의 이르심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시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따로 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하도록 지시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를 출발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당시 거짓 선지자였던 엘루마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은 참으로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한 6.25로 인한 큰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소망을 품게 했지요. 그 소망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그 모든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 지역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 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지요.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움을 입은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룬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지요. 선교의 거점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복음의 출발점은 예루살렘이었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복음이 막 확산되는 과정 속에 큰 어려운 사건이 생겨나지요.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지요. 이 안디옥 교회도 그런 모습 속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싹이 트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또한 전도의 대상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직접 체험하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원하시지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다시금 만날 수 있겠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이방인의 선교가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던 안디옥 교회 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지요. 헬라어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물질, 자기 자비량으로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또 금식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의미하지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일을 섬기고 금식함으로써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이 사역을 주도해 가시도록 또 자신들이 바르게 쓰임받도록 기도했던 교회였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금식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선교지로 파송을 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지요. 1절에 거론된 사람들만 해도 5명이나 됩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또 마나엔, 사울, 이 같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이며 또한 교사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직임도 다양하고 또한 출신과 또 그들의 삶의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또한 평민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 곳에 모여 함께 주를 섬기고 또한 금식하며 지냈다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직업도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다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누구라도 사용하시고 세우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을 차별 없이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지요.
금식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두 사람은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은 인간적인 생각과 육체의 한계를 또 출신과 직임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준비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쫓아 여러 명의 리더십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택해 금식 기도하며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했지요.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복음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관한 것이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산 소망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전도자들이 외쳤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은 담대하게 전했을 겁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도하던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총독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만 지금까지 거짓 영에 속고 있었을 뿐입니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렸던 권력과 치부에 큰 위협을 느껴 복음 전파를 방해했다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를 주목하고 오늘 10절에 보면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고 바울이 외칠 때에 그는 잠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지요. 이러한 과정을 본 총독이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제압하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총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죄악으로 채우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죄인이 복음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기록된 일은 없지만은 총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사탄의 악한 괴계를 무너뜨리고 그 손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전쟁이지요. 영혼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해야 할 사명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불릴듯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악한 사단과의 싸움은,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탄은 박수 엘루마를 통해 복음 전파를 방해했지요.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사단의 괴계가 코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기도해야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악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양하고 달콤한 세상 문화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덫에 빠져 있노라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악한 영과 대적하여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선교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요.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는 성령의 지시로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는 영혼을 더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영적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앞에서 악한 영은 결코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선교적인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명의 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또한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주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것이지요.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이고 또한 선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가 우리의 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셔야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